이사야 43장 1절,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인생 무에서 의미로. 인생 무에서 의미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새벽녘에 홀로 끼어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죽으면 결국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걸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성취감보다 더 큰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끝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인생은 우연히 시작된 사과학이다. 죽음은 그저 스위치가 꺼지는 소멸이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저 광활한 우주 속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그저 고통을 피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제작자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을 생각해 봅시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수만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길가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보고 이건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부품들이 저절로 조립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기기 안에는 만든 사람의 설계와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어찌 우연의 산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용도는 누가 정합니까? 물건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만든 주인이 정합니다. 의자는 앉기 위해,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은 그 답을 명확히 줍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 나를 소모품처럼 쓰시려는 건가? 내 자유를 억압하고 무조건 헌신만 하라는 뜻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자녀가 영광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서 돈을 갖다 바칠 때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웃으며 품에 안길 때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영광을 느낍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 부모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곧 부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난 실패작이야, 난 쓸모없어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는 소중해 라고 깨닫고 창조주와 교제하며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망치로 쓰이면 고장나지만 소통의 도구로 쓰이면 빛을 발하듯 인간도 돈이나 명예를 목적으로 삼으면 병들고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룬 것이 남들보다 작아 보여 초라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취나 통장의 잔고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여러분을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은 크기가 작아도 조금 흠집이 있어도 명작이라 불립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명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공허한 빈칸을 꽉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손에 쥔 것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느끼며 남몰래 한숨 쉬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빚으시고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물을 향해 달려가는 절망의 질주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의 품,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공허함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과 기쁨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